자, 골로새서 3장에 들어가면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실천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하나의 철학이나 어떤 문자적이고 어떤 지적인 종교로 파악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게 단지 어떤 이론을 파악하고 배우고 어떤 분석을 하고 가르치고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기독교나 이 세상 일반 종교나 일반 종교보다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현세와 또 내세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부분을 아주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가 그런 것들을 잘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줍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로 들어가면은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자, 이제 골로새서 전체도 그렇지만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살림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못한 자는 뭡니까? 그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고 육적인 자고 그들은 아마도가 아니라 5절부터 있는 땅에 있는 그 지체를 가지고 지금 이 세대에서 열심히 밤낮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이제 살림을 받은, 즉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는 이제 3장에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 보면은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우리 성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을, 즉 위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하늘은 위에, 정확하게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알겠지만은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이게 다 위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신앙을 갖긴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제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땅이 아니에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생, 구원, 또 천국의 그 기쁨,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위에 있는 것들을 또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하고, 자,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하는 거하고 생각하라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그 전하고 그 이후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땅의 것, 이 땅에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2절에 그랬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땅에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그 화려함과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전체가 다 사실은 땅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 세상을 자랑해요. 세상의 능력, 지식, 화려함, 거대함, 이 땅의 것들을 세상은 굉장히 뽐내고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교만함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는 거예요. 갈망.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보십시오. 거기 얼마나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사고 그걸 추구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와 같은 것들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오직 그것만 추구하는 게 바로 뭡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겠어요? 맨날 뭘 더 많이 먹고 마실까? 그러니까 더 먹고 마시는 건 당연한 거지만 돼지도 아니고 맨날 먹을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을까? 명품, 좋은 차, 어떤 재밌는 거, 즐거움. 이게 사실은 다 땅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없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설 틈이 없습니다.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바로 차이가 뭐냐. 그 이전에는 그냥 이 세상, 땅, 자기의 육적인 것, 오직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전부 다 몰입했던 그런 인생인데, 이제 예수님이 그를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생기니까, 이제는 어때요? 그쪽으로 마음이 향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마음이 이제는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오직 생각하는 게 이 땅의 것, 뭐 좋은 차, 좋은 옷, 하여튼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에 어떤 자기 육신을 위해서 추구할 그런 것들을 막 열심히 찾아다니고 부지런히 이제는 그거를 모으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욕망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시시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그냥 그렇게 크게 그렇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막 아프거나 괴롭거나 그렇지 않고 이제는 그런 거는 그냥 지나가는 것, 하나의 지나가는 것이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이제 진짜 의미는 뭐예요? 저 하늘에다 두는 거예요. 내 소망은 어디 저기에 있다. 나는 장차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주님을 뵐 것이다. 내 소망은 오직 거기에 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시대는 종교적으로 종교 자체를 그렇게 막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크게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종교에 너무 깊이 빠지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이. 어느 종교든 그래요. 깊이 빠지는 것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제가 주중에 우리 기도회 때 그랬죠? 밥만 먹고 그냥 기도와 말씀만 보면은 누구나 다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잘못됐을 거야.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저 사람은 뭔가 종교에 빠져서 자기의 일상생활을 내뱉치는 사람이야.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여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좋게 보지 않고 굉장히 어때요?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적당하게.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이렇게 빠지지도 않고 그냥 적당하게 하려고요. 적당하게. 그게 굉장히 좋은 신앙, 교양 있고 또 아주 점잖고 세련된 다 그렇게 여기에요. 하지만 그러한 신앙은 그거는 절대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몰입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다 여기지 그저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믿는 게 어떤 면으로 드러나야 돼 있어요. 그가 예술을 하던 문학을 하던 사업을 하던 뭘 하던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추구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그의 마음이에요. 그게 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저는 이제 신문이나 어떤 인터뷰 보면은 나는 교회를 다닌다. 교회 다니는 인간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같은 그런 이상한 드라마 찍으면 되겠어요? 만들면 되겠어요? 그럼 거지 같은 신앙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를 욕보이고 나 같으면 불교 승려나 사제를 거기다 사이코로 집어넣겠네 아주. 저는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이 사회적 명사들, 유명인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사이코들이 많아요. 조금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영광, 복음에 이런 것들은 별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교회 다닌다 그래요. 진짜 교회를 다니면은 위의 것을 드러내주는 위의 것. 진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은 자기가 하는 모든 걸 통해서 위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취해서 사는 그 인간들이, 그 인생들이 저런 위의 것, 저런 아름다운 것이 있구나. 저런 걸 추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다닐 줄 알았지 진짜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 자신이 위의 것들을 찾아야 돼요. 위에 있는 영광, 아름다움, 거룩, 위에 있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야 돼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예술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가 모든 것들을 다 음악을 통해서, 작곡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핸델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런 걸 드러낼 줄은 모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옥 가면 진짜 지옥 갈 사람들이. 안 됐지만은 교회 안에는 지옥 갈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현대 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거의 다 지옥 간다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안 됐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지도 않고, 또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적절하게 기독교적인, 그런 무늬만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바로, 종교적 옷을 입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도 여지를 주질 않아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미 죽었고, 이 말이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죽었다. 이미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는 그리스도 이전에 나 자신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나라는 인간은 죽어버린 거예요. 물론 그가 표면적으로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이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어때요? 그의 자체가 어때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자기의 인생을,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그 이전에는 이 세상 걸 자랑했겠죠. 술 많이 먹는 거 자랑하고, 노래방 가는 거 자랑할 것이고, 죄 짓는 것도 자랑할 것이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그걸 자랑할 것이고,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이건희 회장은 차 매니아예요. 차 매니아. 아주 엄청난 좋은 차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차 지금 다 어디 있을까요? 몰라요. 어디 있는지. 제가 알 바가 아니에요. 내 차도 아니니까. 경매로 팔아 넘겼든지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있든지. 하지만 그 차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모은 그 이건희 회장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어디 있는지 뻔하니까. 보면은 돈 많고 시간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돈이 많으면 마지막 취미가 뭐냐면 예술품을 모으는 거예요. 예술. 그림, 도자기, 무슨 명품, 차. 그런 쓸데없는 장난감들을 모아가지고
나는 이런 고상한 취미를 갖고 있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질 때 그것만 남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불타 없어질 때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위에 있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은 뭡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대단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부패하고 썩고 결국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사실 옛사람은 애초부터 죽은 거예요. 죄와 사망에 죽었어요. 그냥 잠깐 육신이 살 뿐이에요. 근데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진짜 우리의 나의 옛사람은 정말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의 어떤 육신의 생명에 거기에 전부를 걸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육적 생명이 전부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겁을 내고 그래요. 왜? 육의 생명의 죽음은 이제 자기는 끝난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끝나는 게 맞거든.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진짜 자기의 육신이 설령 생명이 고도가도 자기의 육신이 생명이 사라져가도 그거를 그렇게 애타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큰 차이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생명이 육신의 생명으로 정말 끝납니다. 그것이 그에겐 전부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정말 발버둥을 쳐요. 하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거둬들여요. 다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주 앞에 갔을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이미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는 더 좋은 상태,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입은 그 영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인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기독교인의 궁극적인 소망은 영원한 것이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삶과 이 생명이 일시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거둘 때는 그를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형벌을 주기 위해서 이제 걷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생명을 걷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형벌 받아야 되겠다.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준 육신의 생명을 다했으니까 너는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죽음은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성도들의 죽음은 귀한 것이지만 말씀대로 불신자들의 죽음은 비참하고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런 불신자들이 자기의 생명이 언제 거둬질 줄 모르고 자기의 그 육적 생명이 언제 거둬질 줄 모르고 오늘도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 일에만 열심을 내고 그래서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잘 비교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그 불신자들의 인생과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잘 비교해 보세요. 어떤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인가? 어떤 게 정말 영원한 것이고 축복이고 어느 것이 나에게 정말 영원한 위로가 되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4절에는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재림하실 때를 미리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군 천사들과 대동하고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명확하게 봅니다. 우리 역시 그 가운데 설 거예요. 우리 역시 믿는 자들도 그 가운데 어때요? 영광스럽게. 인간은 애초부터 죄인이 즉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그 영광이 훼손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온 이후에 인간은 어때요? 아주 비참해졌어요. 늙고 병들고 썩고 먼지가 되고 아주 비참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겉모습이 어떻든 그 사람이 무슨 겉으로 볼 때 좀 초라하게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화려한 부자들보다 하나님 믿는 거지가 100번 1000번 나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벌써 이미 말씀했죠. 그 부자의 집 앞에서 그저 빌어먹는 그 거지 나사로. 누가 봐도 그 거지는 겉모습이 어때요? 보잘것없잖아요. 초라하잖아요. 그리고 부자는 날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어느 쪽이 좋을까? 당연히 부자가 좋죠. 그러나 그들이 그 둘이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 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그 부자는 음부에서 그러니까 지옥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걸 보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결국 모든 인류는 그 부자처럼 될 건지 나사로처럼 될 건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지금 막 화려한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세상은 어떤 인간의 육신의 화려함, 그 빛나는 것, 영광스러운 것, 그 놀라운 것을 막 과시해요. 막 자랑하고 과시하고. 근데 과연 그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언제까지 갈까요?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시간 지나면 그 꽃은 어때요? 시들어 빠지는 거예요. 그 뿌리부터 썩어서 결국 죽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그래요. 지금 잠깐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인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뿌리가 썩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어때요? 그냥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초반부터 바울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아라. 온풍기를 좀 끄세요. 지금 충분히 따뜻하니까 끄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의 것에 취하고 이 땅의 것에 매여 있고 이 땅의 것에 온 관심을 가진 그것은 너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죽음과 멸망과 생명이 없는 썩은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거기를 바라보겠느냐. 그래서 바울의 이 메시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지금같이 사는 지금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실천적으로 어떻게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얼마나 읽습니까? 우리 시대는 볼 게 많아요. 읽을 것도 많고 사방천재 굉장히 많습니다. 눈을 잠시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과연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읽느냐, 얼마나 읽느냐. 말씀을 읽지 않으면 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위의 것이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면은 위의 것이 우리 속에, 생각,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12월 달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지난 한 해 동안 읽어왔는지 한번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즉 읽어왔어야 되는데, 만약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지 않았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고, 위에 있는 것도 역시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본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 성도들은 기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을 찾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가장 실천적인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앞으로 위에 있는 것들을 찾고 생각하라고 했을 때 뭐 좀 막연할 수도 있겠지만 막연할 게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이 있는 게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이게 없는 이상은 위에 있는 걸 찾을 길이 없고 생각할 길이 없어요. 뭘 가져가겠습니까? 뭐 그냥 저 맨 하늘을 그냥 보면서 위에 있는 것들을 찾겠습니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좀 올해가 가기 전에 성경을 좀 일독을 하세요. 성경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충분해요. 성경 일독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성경을 제발 한번 다 읽고 하늘을 좀 지나십시오. 그리고 또 내년에도 부지런히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이끌어내고 이 마귀가 하는 건 다른 게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벌써 이미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미혹해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한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인데 이 일을 마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철학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많은 이방 종교들 보면 보면은 마귀의 거짓말, 전부 다 마귀의 거짓말. 공자, 맹자 할 것 없이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칸트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 마르크스도 그렇고 어느 한 놈 한 년 거짓말 안 한 인간이 없어요. 제발 그런데 환상을 갖지 말란 말이에요. 서구 사람들이 그 전에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다가 이제 성경이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거기에 또 물드니까 이제 성경을 갖다 버리고 온갖 철학에 물들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철학 때문에 마르크스 공산주의도 나온 것이고 다윈도 나온 것이고 모든 거짓말 또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지럽고 저 중국이란 나라를 보십시오. 저 중공 정확하게 하면 중공 저 빨간 나라 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빠져갖고 모택동이가 공산혁명 일으키고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아주 그냥 암덩어리 암이야. 온 세상을 그냥 질병으로 더럽히고 붉은 사상으로 더럽히고 붉은 체제로 더럽히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비참함, 저주, 학살, 재앙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과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돼요. 네?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안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신학 서적을 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
말씀 안 읽는 사람,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 맨날 주구장창 교리 싸움이나 해요, 맨날. 무슨 장로 교리가 어떻고, 무슨 개혁 교리가 어떻고, 청교도 교리가 어떻고. 말씀 안 읽으니까 맨날 그 쌈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생명의 말씀은 안 나오고, 맨날 뭐 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그 죽은 목사들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그 입에서 생명은 안 나, 말씀은 안 나오고, 맨날 나오는 게 그냥, 교리 얘기만 나, 교리 얘기. 물론 교리는 중요한데, 말씀이 없는 교리는, 그건 독이에요, 독. 차라리 교리 없는 게 낫습니다, 그럴 바에는. 이단들이 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좀 읽으세요. 이번 한 달, 다음 12월 달 되기 전까지, 다 가기 전까지, 말씀을, 일독을 다 하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루에 한 4, 50장씩 읽으면은, 한 2번은 읽겠네. 충분히 읽으세요, 충분히. 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안 읽으면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못해요, 못해. 뭘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하고는 거꾸로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 맨날 그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맨날 그 마음에 악한 게 많겠죠. 세상에 온갖 오물과 쓰레기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무리 신자라도 그 마음이 악하고 악독한 게 들어오고 쓰레기가 들어와서 결국은 내 주변을 또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제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걸 통해서 위의 것을 찾는 것, 그런 영적인 바른 길로 가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뭐 좋은 신앙의 길, 좋은 신앙 생활하는 방식 그 찾아봐야 아예 없어요. 기독교는 단순한 건데 이 단순한 것을 어리석은 자들이 자꾸 복잡하게 체계로 만들고 불필요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길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게 만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길인데 그냥 미로처럼 사방 천지에다 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모르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길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어리석은 그 길로 가지 말고 오늘 이 말씀처럼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이 땅은 어때요? 땅은 고통이에요. 땅은 고통이요, 염려요, 근심이요,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좋은 거 있습니까? 한번 좋은 거 한번 있는지 한번 진짜 살펴보십시오.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계속 근심이에요. 염려예요. 힘들어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괴로워지고. 그러나 하늘을 생각하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 이 골로새서 이 초반부의 말씀처럼 먼저 위에 있는 것을 찾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했는데 이걸 거꾸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꾸로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위에 있는 것들은 아예 생각을 확 접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마음은 어때요? 계속 그 마음이 불신앙도 들어오고 그 마음에 원망도 들어오고 근심도 들어오고 악한 마음도 들어오고 그 마음 자체가 어때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이 계속해서 그냥 어리석은 데 머무른 것입니다. 특별히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하면서 5절부터는 그 땅에 있는 것들이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지금 얘기했습니다. 우리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5절만요.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이다. 자, 요게 이제 땅에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땅에 있는 건데, 근데
6절에 보니까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임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냐? 바로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지체, 이 지체란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겉으로 이제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이제 몸을 얘기하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땅에 있는 뿌리, 땅에 뿌리를 둔다는 얘기예요. 땅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걸 좀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다. 이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연말연시에 지금 이러한 죄들을 엄청나게 지금 짓고 있죠. 거리에서, 길에서. 근데 그들은 어리석어. 왜? 그것들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걸 모르고 그냥 이 땅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뿌리를 계속 뿌리를 그냥 깊이 뿌리를 계속 깊이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땅에 깊이 이 지체들, 이 뿌리들을 확 그냥 잡아 뜯는 겁니다. 잡아 뜯는 거예요. 잡아 뜯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땅의 것들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로 해결이 안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권능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왜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저주를 내리고 싶어서 내린 게 아니라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우리 인간의 본성의 사악함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나 혹시 감자 캐본 적이 있어요? 고구마 감자? 고구마 감자를 캐면은 그 밑에 이렇게 확 뜯으면은 밑에 진짜 감자 고구마가 엄청 많이 날려요.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위의 거 생각 안 하고 위를 추구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직도 우리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자꾸 뿌리를 내리고 땅에 자꾸 뭔가 하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 성도들도 사실 자칫하면 이런 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칫하면. 빠지지 않아야 돼. 물론 불신자들하고는 또 차원이 틀리긴 해요.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조심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이것들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의 세대, 그 세대. 지금 저 바깥에서 열심히 오늘 주일인데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고 또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저 롯데나 뭐 이런 데 가서 또 쇼핑하고 거기 가서 웃고 재밌게 커피 마시고 얘기 나누고 좋은 옷 또 쇼핑도 하고 그게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야 굉장히 문화생활하고 멋있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자기들 머리 위에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좀 행복하게 해볼까 해서 막 나름대로 인생 설계도 많이 해요. 인생 설계를 뭐 좀 좋게. 그러나 인생 설계 백날 첫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사람의 가는 길이 누구에게 있다겠습니까? 여호와께 있다 그랬어요. 사람의 가는 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 설계를 행복하게 하고 싶은 분들을 내가 딱 하나의 비결 알려주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 돼요. 기도 많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얘기 한 소리를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책도 읽어본 그런 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없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진짜 행복하길 원한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행복해 볼까 막 이리저리 인생 설계 백날 해봐야 하나님은 그거 다 그냥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어요. 왜? 너무 말씀도 모르고
교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온통 주워 듣고 아는 게 어디 가서 세상에 가서 주워 듣고 아는 것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맨날 쌈박질이 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교회에 막 그냥 시험이나 일으키고 이상한 짓이나 자꾸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 세상 위의 것이나 위의 것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한 주간 내내 땅의 것 영향을 받고 교회에 와요. 그럼 교회면 또 목사님들이 또 성경적 설교를 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또 교회에서는 또 그걸 부추기는 설교를 또 하고 있으니 둘 다 똑같이 그 지랄을 떨고 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한 주간 내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를 와야지. 그렇지 않고 한 주간 내내 땅의 것을 찾다가 주일날 와오면은 과연 주일이 과연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마 거의 안 될 겁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또 돼요. 또 괜찮아요. 이게 잘못된 거구나. 야, 이게 내가 좀 그릇됐구나. 그래서 또 돌이키면 상관없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게 그냥 위에서 재밌는 거 없을까? 오늘은 누구를 괴롭힐까? 누구에게 불행과 저주를 쏟아부을까? 저놈일까? 저년일까? 저 새끼일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번에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보니까 아주 그 만든 그 감독 개새끼나 하여튼 죽여야 돼, 그게. 그러고서 또 인터뷰에 나와서 자기는 교회 다닌대. 참, 나는 어이가 없어. 내가 그래서 아까 그 얘기 한 거예요. 네? 절에 다닌다고 얘기해. 차라리 절에 다닌다고. 성당에 다닌다고. 하나님께서 임의로 아무나 사람 붙잡아다 놓고 오늘 이놈을 한번 조져볼까? 넌 죽었어. 그냥 괴물을 보내가지고 넌 죽었어. 막 두들겨 패가지고.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한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인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드러내야죠. 근데 어디 교회 다닌다는 새끼가 딱 보면 그건 기독교를 아주 그냥 기독교하고 목사를 아주 그냥 우리나라 이 교인들의 성향은 진짜 개떡 같아요. 나는 아주 작심하고 얘기해요. 작심하고. 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와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하면은 그거 진짜 저주받습니다. 진짜 저주받아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마요. 지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건 저주받을 짓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욕보이고 욕되게 하고 교회 기독교를 아주 잔인하고 불편한 종교로 비춰지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유행이에요. 유행.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앞으로 점점 갈수록 여러분 세상 문화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종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비치고 교회 우리 성도들을 아주 그냥 이상한 괴물로 비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문화에서 더 많이 드러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점점 갈수록 어때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주 교회를 그냥 어떻게 하면 교회를 뿌리쳐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이 교회를 없애버릴까? 이 마귀가 아주 극에 달았어요. 점점 그래요. 점점. 이게 강도가 더 세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그 험한 것에 휘둘려 그런 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년에는 또 어떤 세상이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또 신문에서 또 이번에 또 코로나 이번에 더 센 놈이 온다고 또 조선일보에서 아주 전면에 이번엔 더 센 놈이 온다고
그래서 뭘 또 어떤 센 놈이 오나 했더니 또 뭐가 온대. 그래서 야, 이거 뭐 이렇게까 이게 무슨 삼류 그 신문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좋은 신문이라는데 뭐 더 센 놈이 오던 오던 말던 그게 뭔 상관이겠습니까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만큼 이 세상이 점점 더 우리 기독교와 교회를 더 압박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는구나 하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도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위에 있는 걸 찾으십시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게 성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불신앙자들은 땅에 있는 걸 생각하고 땅에 있는 걸 추구하다가 결국 땅에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위를 봐라. 위에 생명이 있고 위에 소망이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3절 1절에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위로자예요. 우리를 돕는 자십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무너뜨린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이 세대 악에서 건져주신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그분을 보고 싶어서라도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늘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이 주일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성상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또 미지의 또 앞날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내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소망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로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특별히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따르기를 힘쓰게 하시고 순종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참된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